할렐루야. 네,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인하여 저희들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건강하게 하셔서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또 찬양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와 있는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들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정말 혼탁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생명 대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이 사랑하시네. 가장 큰 소망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찬양하며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성소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성소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성찬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순종의 귀를 열어 성경을 깨우치게 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부르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한 채로
죄악이 넘치는 길로 방황하였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고집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어지는 길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잠깐 후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헛되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아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에 참여하며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참회의 마음으로 매일을 살게 하옵소서. 육신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02장 부르시고 남현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라피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날마다 던던히 서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깜빡한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과 또한 포도주를 주여 저들이 대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는 우리나라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여 성찬 예식할 때에 우리 아버지 정찬수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태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아버지 하늘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다음들 선거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득히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아버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1절 부르시면서 성찬위원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8장입니다. 영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이 잔을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이 말씀과 명령대로 주님의 떡과 잔을 연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228장 반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아나리라.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고 세례와 입교 받으신 모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과 잔 안에서 합참여함이니라. 또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중세시대 때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잔과 떡을 받아 먹으면서 몸에 있는 모든 질병까지도 치유되었다고. 귀한 잔과 떡을 받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하나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저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길을 우리 온 교회가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죄를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절 만찬을 하신 후 주님께서는 찬미하며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228장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야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따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야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 희락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제 들어도 은혜로운 귀한 찬양,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오늘은 좀 특별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저의 행복은 당신을 만난 일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저의 행복은 당신을 만난 일입니다. 예, 우리 잠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주일로 12월 둘째 주일을 지키며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새로운 한 해인 2025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3주간의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선교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시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와 또 청년부 예배실을 변경하게 됩니다. 1층 소 예배실을 아름답게 단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작은 일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변화들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는 우리 냉난방기 공사가 진행이 돼서 제가 공사가 시작되는 날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날부터는 새벽 기도를 1층으로 한 주간 동안 아마 바꿔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5년 찬양단 모집을 합니다. 우리 필경대 위에 신청서에 용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동희 집사님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11시 이 예배가 끝난 직후에 목사 위임의 건으로 우리 대리당회장으로 선임되신 황철주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공동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세례교인 이상, 만 18세 이상이 되는 세례교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지 사역자들을 위해 물질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후원하는 모든 사역지, 사역자들 주보에도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하루 한 번씩 주보의 내용을 한 번씩 읽어가시면서 기도로 동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아주 유명한 수문앞 광장 부흥회의 장면입니다. 부흥 강사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것을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제가 아까 1절부터 12절까지 읽은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반응하라, 성경에 반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앞 광장 부흥회는 엄청난 파국을 일으킬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그들의 영적 질서를 잡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지금의 위태한 상황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속이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든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또 내년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잘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성서주일에 성경에 반응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반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오늘 수문앞 부흥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가져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0절, 12절에 특별히 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읽은 부분 중에서 뒤쪽부터 앞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면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부흥회의 그 결과는 기쁨이었습니다. 자, 10절 느헤미야가 다 같이 시작.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12절 모든 백성이 시작.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줄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기뻐했다, 즐거웠다, 먹고 마시고 잔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 수문학 부흥의 마지막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체크를 할 때 딱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영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How are you? How are you?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거예요. 이게 영성을 확인하는 제일 중요한 영어 회화는 How are you예요. 별일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How are you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영어 자체가 원래 기독교에서 출발한 그 국가 아닙니까?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인사말 하나에도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굿모닝은 뭘까요? 굿모닝. 좋은 아침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아침임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일 아침이 나에게 올 거라고는 우리는 그냥 무작정 믿죠. 그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일도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매일 굿모닝이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How are you?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How are you?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과연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 나라의 앞날도 하나님 채워주셔서 2024, 2025 이 엄청난 파국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대통령을 이제 더 빨리 뽑아야 될지도 모르는 너무나도 큰 위기 앞에 우리는 도달해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회복된 나라가 되어야 기쁨이 회복된 백성과 기쁨이 회복된 교회와 가정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성경 낭독을 할 때 많은 백성들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울음을 멈추라고, 그만 울라고 하셨어요. 왜 그만 울라고 하셨을까요? 울 때는 마음껏 울어야 되는데 울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 날이 슬픔의 날로만 기억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이 날은 은혜의 날입니다. 이 날은 굉장한 잔치의 날이니까 우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문제가 있어서 나의 죄악을 깨닫고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허물 많은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행하실 새 것을 향해, 미래를 향해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How are you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저 하늘의 기쁨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쁨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늘 우울하고 침울한 사람들 있을 수 있고요. 또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누구를 더 자주 보고 싶어요? 늘 우울하고 이렇게 늘 부정적인 사람을 보고 싶어요? 아니면 밝고 명랑한 사람 보고 싶어요? 그렇죠.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울해지고 침울하잖아요. 좀 자꾸 부정적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딱 맞아요. 마귀 흉내 그만 내자. 성령의 역사는 기쁨의 역사입니다. 오늘 수문학 광장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낭독되어졌을 때 그들은 울었지만 이것은 눈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 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눈물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날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서주일은 성경 주심에 대한 감사와 특별한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그게 항상 12월 둘째 주일이고
대림절은 거의 둘째 주가 거의 일치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립시다.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립시다. 예수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셔야 돼요. 프란시스 드살레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했어요. 악한 마귀는 슬픔과 우울함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마귀가 슬프고 우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죠. 짐승이 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누굴 잡아먹어야 되나. 그래서 우는 거예요, 짐승은. 그런 점에서 프란시스 드살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우울해하는 분, 부정적인 분, 자꾸 비난 많이 하는 분에게 마귀 흉내 그만 냅시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슬프게 묘사된 구절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워커 퍼시라는 사람은 우리가 좀 자꾸 슬픈 마음 내지는 우울한 감정이 들기 직전에 우리 안에 심리적으로 뭐가 하나 생긴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울한 마음과 슬픈 마음 생기기 바로 직전에 뭐 하나가 생겨요. 그 감정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루함. 신앙생활이 혹시 지루하십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우울하고 비판하게 돼 있고 남 탓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자꾸 뭔가 지루하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서 기적처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바로 전 단계에 무슨 감정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지루한 거예요. 또 기적이 없나? 또 뭔가가 없나? 또 뭐 엄청난 게 없나? 이것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너무 지루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몸이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신경질로 가득했어요. 그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에스라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말씀이 읽어지고 그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자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실제로 누굽니까? 사실 뭐 교회 와서 목회자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아마도 여러분의 부모님이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뭐 잘 말 안 듣는데 부모님이 중요한 일에 뭐라고 하면 그게 부담이 확 와요. 아, 부모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의 말은 아무리 친밀하고 그래도 부담스럽게 듣게 돼 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말씀에 잘 반응할 때 여러분에게 위대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이 기쁨은 단순히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도 나누어줘야 된다고 그래요. 오늘 10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 보시면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중간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아멘. 그래서 음식을 나누어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지 혼자만 먹고 있으면 함께 왔던 사람이 좋은데도 음식 못 먹어서 서운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은 믿음이 커서 서운하지도 않고 근데 저는 음식 안 나눠 먹으면 굉장히 서운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은 나누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입이고 저 사람은 주둥이가 아니에요. 다 같이 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나누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쁨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와서 잔치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는데 나만 좋고 내가 좀만 좋고 내가 아는 사람만 좋으면 안 되고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 주라. 음식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함께 한다는 것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빈자리가 있다면 빈자리에 채워져야 될 영혼들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신 분들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은혜가 함께 나누어질 때 진정한
잔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제가 목회를 하는 기간 내내 매해 똑같은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갑니다. 우리 희락교회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계셔서 잔치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잔치가 있어야 돼요. 나눔의 잔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섬김의 잔치가 있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잔치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시간들로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거는 한번 약속 삼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시작. 이번 주간에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한번 드세요. 라면이라도 드시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한번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노력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반응을 하는데 나 한 사람이라도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라도.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에스라가 시작.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수문앞 광장 부흥회의 역사지만 지금 이것을 우리 21세기로 끌어온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이라는 그 리스판스라고 하는 말은 그 리스판스빌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책임을 얘기합니다. 나의 책임은 뭐냐면 말씀에 들었을 때 나의 책임은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책임 회피가 되면은 신앙이 안 자라겠죠. 백성의 아멘 아멘 하는 반응은 최고의 기쁨을 그들이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책임이에요. 기뻐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다. 유럽에는요, 두 나라가 아주 유명한 나라가 있는데 스웨덴이 있고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아시죠? 스웨덴, 노르웨이. 혹시 가보신 분들 있을 텐데 제가 북유럽의 노르웨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이 노르웨이는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북유럽이 좀 춥거든요. 버려진 땅이에요. 버려진 땅.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별거 살고 싶지 않아요. 억지로 막 건물을 짓고 사회 인프라를 만드는 게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이 노르웨이는 제대로 설 수 없는 200년 전만 해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문맹률이 높았던 나라고, 노르웨이는 억압의 나라였고 교육 수준 미달의 나라였고요. 근데 지금은 인구 비례 세계 1등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문맹률이 전혀 없는 나라, 교육 수준도 세계 1등입니다. 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 대비 세계 파송 선교사가 1등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미국이 제일 많고 우리나라가 2등인데 실제로 인구 대비에 비해서 노르웨이가 전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보냅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숫자는 적지만 인구에 비해서 많이 보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웨덴은요, 그만 못해요. 스웨덴은 오히려 잘 살아졌지만, 잘 살게 됐지만 타락했어요. 근데 노르웨이는 잘 살면서도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혹시 북유럽에 이민을 가시게 되시거든 스웨덴 가지 마시고 노르웨이로 가셔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목사님 노르웨이라고 했나요? 스웨덴이라고 했나요? 스위스라고 했나요? 그걸 모르시면 따로 교무실로 좀 오셔도 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이유가 있어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한 청년이 말씀에 반응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한스 넬슨 허그라고 하는 노르웨이의 영적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그 누군가, 어떤 목사님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성경책을 자기한테 선물로 줬대요. 한스 넬슨 허그에게. 그래서 이 성경책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복의 청년, 이 말씀 속에 모든 영역에 답이 있어. 이 말씀 성경 속에 모든 영역에 답이 있어. 근데 그냥 쉽게 받지 않고 이것을 의미 있게 받았어요. 아, 그래.
이 말씀 속에 모든 질문, 인생의 답이 있다면 한번 이거 읽어보고 무슨 복잡한 고민과 의문이 생길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성경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이 젊은 20대 시절부터 답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럴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 이럴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 또 저럴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무조건 성경적인 답을 갖고 살고 그대로 실천하다가 심지어는 감옥에도 갔어요. 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정말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고,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걸로 감옥에 가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한번 살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했겠죠.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 끌려가니까, 공범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17년 동안이나 그가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를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지고 책을 씁니다. 33권짜리 책을 써요. 이 33권짜리 책이 지금 노르웨이의 정신이 됐어요. 할산스 넬슨 허그라고 하는 국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럴 때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이란 말은 아예 안 해요. 다 성경이니까. 이럴 때는 이러한 가치관, 이럴 때는 이런 행동,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 넬슨 허그가 썼던 이 33권짜리의 책이 지금 노르웨이 헌법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뭘로 이루어진 나라가 되겠어요? 성경의 원칙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가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성경에 반응한 대로 살았다. 향후 우리나라도 그런 믿음에 굳게 서고 성경에 반응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흥의 패턴을 봐도요, 19세기에 영국 웨일즈 부흥이 있었는데 이 웨일즈 부흥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영국은 원래 땅덩어리가 네 군데로 나라가 갈라진 거 아세요? 이렇게 위, 아래, 좌우 해가지고 영국 땅은 항상 네 개로 갈라져 있어요. 우리나라 땅은 한반도에 있어서 분단에 북한하고 남한이 있는 건데, 영국은 다 평화로운데 전체가 네 개로 갈라져 있어요. 그 중에서 왼쪽 밑에 있는 나라가 웨일즈입니다. 이 웨일즈의 부흥이 어떻게 된 거냐? 한 여자 성도님이 예배 중에 주기도문을 외우는 과정에서 부흥이 시작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거를 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용서 못하는 그 인간이 떠올랐어요. 그 인간. 그 인간이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떠올랐어요. 그 남자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를 보면 볼수록 항상 힘들게 했던 그 인간, 그 남자가 떠올랐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남자 찾아갔어요. 그 인간 찾아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저씨,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쨌든 미안합니다. 창피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고서 뒤로 돌아서 와버렸어요. 얘는 다시는 이런 얘기 못하겠다. 이 남자는 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저 여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두고두고 생각하니까 그게 용기 내서 한 행동이라는 걸 생각하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며칠 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인간, 그 남자도 이 여자를 찾아갑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줌마, 사실은 나도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게 웨일즈 부흥의 기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고,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받은 이 화해가 웨일즈 부흥의 시작이 되었고, 29년 후인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연결됩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 중심으로 운동이 시작됐는데, 원래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들 무시하는 거 아세요? 여기 서양 분들은 아직 동양 분이시구나. 서양 분들이 아직 없는, 서양 사람도 동양 사람 굉장히 무시합니다. 저도 한번 미국 갔을 때 좀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조금 기분이 별론데, 서양 사람들이 원래 동양인을 무시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왔는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만 해도 가장 안 좋았던 시설이 있었어요. 뭐게요? 화장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더러운 화장실 상황이었습니다. 가까이 오는 게 싫었어요. 왜? 멀리서도 냄새가 나. 화장실 가서 도대체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이게 상상이 안 가는 미개한 백성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디 선교사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와서 조선 사람 무시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나는 여러분의 선교사로 왔지만
여러분들이 냄새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미워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그 중에 또 한국 선교사님, 한국의 장로님들 계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계셨어요. 그 장로님들도 거꾸로 우리도 선교사님을 진짜 미워했습니다. 서양 귀신이라고 이상하게 생겼다고 놀려대며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4년 후에 평양으로 올라가서 회개운동이 벌어졌으면서 그때 그게 폭발적인 부흥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에 반응해서 작은 변화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모아주신다라고 하는 부흥의 놀라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1절 볼까요? 주신 말씀 1절입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한날 한시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결했던 수문 앞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목사님을 통해서 낭독된 이야기들을 듣기만 했습니다. 또 중간에 보면은 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의 사람이 나오는데 다 레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읽는 내용들을 중간에 해석을 한 거예요. 저 말은 무슨 뜻이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온 백성이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아주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행사를 벌려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벤트가 있어 모이는 게 아니고요. 또 제가 뭐 능력 있어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모으십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참 조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을 둘러싼 여야 정치인들이 이 사태 수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온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온 국민이 불안했던 이 상황 속에서 이걸 다시금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에 정말 짧은 시간 갖고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매일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0초라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 한반도에 이 남한 땅에 모아주셨어요. 그럼 뭐 하라는 것일까요? 이곳을 복음의 중심지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숫자상으로는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보냅니다. 선교사들을. 그렇게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이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모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모아주신 이 귀한 시간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저는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일본 교회와 우리 교회가 너무 달라요. 한국 교회, 일본 교회가 다른 결정적인 이유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교회는요, 2차 대전 패망 이후에 미국이 일시 점령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강자를 추종하는 일본 사람들의 어떤 사대주의 정신의 그 바탕 아래서 미국에서 들어온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때 들어오거든요. 45년 이후에. 그런데 교회에 머물기 위해서 일본인 신도들이 뭔가 우리 일본 신도들에게 뭐 필요를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준비를 합니다. 이게 일본 현재 목사님들의 뼈저린 반성이었어요. 절대로 그건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걸 했다고 반성하면서 일본이 쪼그라든 이유, 일본 기독교가 지금 30만이 안 돼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 정도밖에 안 돼요. 결정적인 이유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그들의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있는 그대로 말씀 말고 두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망을 했잖아요.
일본이 망했단 말이에요. 무조건 항복.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댄스를 가르칩니다. 사교춤. 이제 아이러니하죠? 근데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영어를 가르칩니다. 영어 가르치고 교회에서 댄스를 가르쳤어요.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일본 사람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춤도 배우면서 교제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 춤과 술 문화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퇴폐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본이 처음에는 워낙 패망하고 못 살고 다 망했으니까 히로시마 원폭 투하되고 온 나라가 다 박살났으니까 처음에 좋았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교회는 본질을 상실합니다. 춤만 남고 어학만 남았어요. 말씀은 저 멀리 가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죠? 그렇게 못 살았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참 묘한 모습으로 갔어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뭐 했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뒷박에서 쌀을 모아서 성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습니다.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미련한 방식이에요. 뭔가 좀 새로운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서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된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셨을 때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중국의 성도들이 그런다고 하죠.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성경책 한 권. 성경책 한 권. 왜냐하면 그거 걸리면 공안에 붙잡혀갑니다. 그 압수되는 건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제재 조치와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성도님 중에서 한 사람이 어렵게 포장을 잘 해가지고 껍데기도 없이 성경책을 반입한 거예요. 몰래 반입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 성도들 앞에 가가지고 사실은 어렵게 한국에서 중국어 성경 한 권을 껍데기는 없지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도님한테 그거를 중국 성도님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이 중국 성도님이 펑펑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하나님, 제가 성경책 달라고 한 권만 달라고 30년을 기도했는데 드디어 제가 이 성경책을 30년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요, 개인적으로 다 베껴요. 글씨를 써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베끼는 종이가 없는 경우에는요, 다 외워버려요. 외워. 요한복음 1장, 2장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외워. 중국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 2000명의 그 보이지 않고 그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성도들이 외워갖고요, 모이면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 말씀 외워주세요. 누가 어디 말씀 아는 대로 기록된 것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성경책 읽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어느 날 미쳐가지고 교회에서는 10분 이상 기도하면 벌금 내고, 교회에서는 10분 이상 전도하면 그것도 과태료 내고, 교회에서는 1시간 이상 절대로 모여서는 안 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만나고 모였을 때 펑펑 울걸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이 시간이 다시 올지 모르고, 언제 다시 또 정부에서 이상한 정책을 내려서 이거 10분을 1분으로 줄일 수도 있다. 이런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자유와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새벽에도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문앞 광장의 말씀 부흥회는 우리 교회에도 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월 달에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동안의 성령 충만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 부흥회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뼈를 묻으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 제대로 붙들고 말씀에 잘 반응하여 한스 넬슨 허그가 노르웨이를 기독교 국가로 든든히 만들었던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도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말씀이 영적인 가치관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성경, 이 생명의 말씀, 된 말씀, 거룩한 말씀, 이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에 운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간증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렇게 귀한 성서 주일에 성찬의 예식을 행하였으며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우리 이스라엘 전 국민에게 낭독되어진 생명의 말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서 한국을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에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물질로 표현하오니 이 물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기까지 한 주간 동안 또 오랜 동안 수고하며 눈물을 흘렸고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이 잘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에 예수님 사랑 증거내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남겨진 생애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로 충만한 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드려진 예물, 특별히 드려진 남겨진 인생의 시간도 기도의 제목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천국에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확인하고 저 천국까지 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믿음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희락의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